2025년 우리는 Be the Church라는 주제 하에 예배 공동체, 영적 전쟁 공동체, 복음 증거 공동체라는 세 가지의 전략을 추구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 예배 공동체가 되어가기 위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함께 보았고요.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솔로몬 성전 가득히 임했던 주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보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장막 안으로 들어올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가 왕의 신분이 아닌 제사장의 신분을 상징하는 에봇을 입고 기뻐 춤추며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그 찬양, 진정한 찬양은 다윗과 같이 한날의 찬양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보았고요. 네 번째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또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나눔과 정결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거 보았습니다. 네, 우리 다섯 번째 지난 시간에 구약시대 제사를 통해서 구약시대의 제사가 얼마나 끔찍하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드려지는 그 예배, 그런 예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그 마음은 우리가 계승하여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피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라는 것을 보았어요. 오늘도 여섯 번째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가치를 가르쳐 주실지 기대함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한 지역,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베다니라는 지역, 오늘 저 지도상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저 베다니라는 지역, 저 베다니라는 곳은 감람산 동쪽에 있는 조그마한 산봉우리 넘어서 산기슭에 있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마을인데, 예루살렘 성에서 여리고로 통하는, 지금 지도가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거 원래 돋보기 기능이 있는데 이게 안 된대요, 세팅. 지금 저기 잘 보면은 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려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때 당시 유대의 중심이죠. 저기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직선 거리로 가면 한 2km 정도 되니까 아주 가까운 곳이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여기를 차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 베단이라는 지역을 차로 가려면 예루살렘에서 5km 정도가 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베단이라는 마을은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에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자주 머물렀던 그런 마을입니다. 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베단이라는 지역을 통과해 가실 때는 항상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어떤 한 가족, 그 가족의 집에서 머물렀기 때문이에요. 그 가족은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세 남매의 가정이었어요. 성경에는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이 세 남매가 부모가 어떤 분인지, 또 이들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마르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가장 오빠고 그다음에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3남매가 있는데,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르다의 집에 머물렀다 했기 때문에 집주인이 마르다니까 아마 나사로는 따로 살았고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는 한 집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았던 마을이 베다니라는 정보만이 이들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보예요. 이들은 베다니라는 곳에 살았구나. 자, 그런데 성경 이 복음서에 보면은 이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이 가족에 대한 사건이 세 가지의 사건이 나와요. 자,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저렇게 나사로 무덤 입구가 저렇게 터가 남아 있어요. 자, 저 사건이 무슨 저 터가 남아 있다라는 건 우리에게 저 성경에 나와 있는 저 나사로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자,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사건 중에 첫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의 사건이에요.
성경을 잘 읽고 계시죠? 네. 우리 이제 여기 앞에서 보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민감해서 여러분 여기 오시면 한 주 동안 말씀을 봤는지 한 주 내내 그냥 스마트폰만 붙잡고 있었는지 다 압니다.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안 보시는 분이 여기 한두 분 정도 계세요. 네. 찔리시기 바래요. 네. 수영자매한테 말한 거 아닌데 괜히 앞에서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세 명의 이야기 중에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야기,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전체가 21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이 사건이 11장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 중에 초창기에 일어난 사건인 줄 알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역사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전에 요한복음 4장 설교할 때도 말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기 때문에 다 비슷하게 한 70%가 겹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각자 저자가 다르고 그것을 보내는 대상자가 달랐다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미 다 이 세 복음서가 완성되고 나서 요한이 기록을 한 거기 때문에 최대한 공관복음에 없는 내용을 요한복음에 기록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들은 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라 거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며칠, 몇 달에 있었던 사건들이 기록된 게 요한복음이에요. 자,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가족을 굉장히 사랑하셨다 일단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족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족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여러 사역들을 다니시고 있는데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사랑하시면 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빨리 가서 나사로의 병을 치료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소식을 듣고도 머물던 마을에서 그대로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 이 나사로가 걸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제자들이 들을 때는 이건 인간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과 인간의 대화로 이것을 그냥 생각해 보면 이 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사랑하신다면서 빨리 가서 고쳐주셔야지. 근데 그리고 나서 결국은 나사로가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장사를 지내고 이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에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날 정도의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무덤을 방문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오시니까 마리아 말고 마르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고 마리아는 집에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마르다가 인사를 하지만 그 말에는 약간의 예수님에 대한 원망의 말이 담겨 있어요. 빨리 와서 같이 이 자리에 있었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마리아를 찾으세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집에 있다가 그 말을 듣고 아주 급하게 바쁘게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또 예수님께 똑같은 말을 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같은 말을 해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렇게 말을 할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요한복음 11장 읽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같은 말을 했는데 마리아의 차이점, 마르다와 마리아 차이점 발견하신 분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뭐 지금 펴서 읽으면 뭐 누구나 답할 수 있죠. 아주 크게 우리가 유심히 안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네, 마리아는요 이 말을 할 때 눈물을 흘렸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마리아가 눈물 흘리는 것을 보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미 다 결말을 알잖아요. 그렇죠? 이게 영화라면 우리는 다 이제 스포 유출이 된 거잖아요. 어차피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살려주실 거란 말이지.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마치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렇게 미라처럼 저렇게 둘둘둘 말려져 있는 상태로 걸어 나왔단 말이죠. 저게 결말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우시더라 이렇게 돼 있죠. 성경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다고 나와 있는 구절이 2개 구절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연히 아셨을 것이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그 눈물에 공감하시면서 그의 슬픔을 위로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이 가족과 관련된 첫 번째 사건이에요. 자, 두 번째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오는 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 바로 다음에 12장, 요한복음에는 이게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직후에 저 베다니에 또 다른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병 환자 시몬. 근데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 자리가 준비가 되었는데, 성경과 지난 기독교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병에 걸렸다가 치료받아서 제자가 된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시몬도 예수님께 치료받았고 나사로도 죽었다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 시몬이 자기 집에서 이것을 기념하여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부활한 나사로와 고침받은 나병 환자 시몬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마르다가 그 자리에서 음식을 열심히 대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하죠? 갑자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가장 비싸고 가치 있었던 옥합을 깨트리고 매우 값비싼 향유 한 근,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유추해 보는 거는 이 향유의 가격이 얼마였다 그래요? 네, 저의 입을 바라보지 말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몇 달란트요? 네, 일단 달란트가 아닙니다. 네, 300데나리온이라고. 300데나리온. 그러면 1데나리온이 일꾼의 하루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1년 연봉인 거야. 그만큼의 가치가 되는 자기가 가진 재산 중에 가장 비싼 것을 예수님의 발에 깨트려 붓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향유를 깨트렸다는 것 자체는 이미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소유 중에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귀하다라는 표시인 것이고, 이 여성의 머리털이라는 것은, 네, 여러분 지금 여성의 머리털, 어떤 여성이라도 이렇게 머리 안 기르고 짧게 자르는 머리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머리에다 막 염색도 하고 탈색도 하고. 이 당시에 고대 중동의 여성의 머리카락은 여자의 영광이니라 성경에 써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은 곧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것이고 또 부활하실 것인데, 이 여인은 마르다는 열심히 저기 식사 대접 자리에서 대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 가장 막내인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미리 영적으로 알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깨트려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2장과 또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이렇게 세 본문을 다 비교해가지고 제가 보니까요, 저 여자가 저렇게 옥합을 깨트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난을 해요. 뭐라고 비난하냐면 저 비싼 것을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쓰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데 요한복음 특별히 11장, 12장에서는 이 말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라고. 근데 그 말씀에 분명히 써 있죠. 가룟 유다가 사실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제자들 중에서 회계를 맡은 사람이고 그 돈을 빼돌리려는 마음에 그 사탄이 준 생각이 가득한 상태에서 입으로 뱉은 말이라는 거예요.
정작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진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악한 의도, 맘모니즘에 빠져가지고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비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여인은 내가 곧 죽을 것을 알고 미리 내 장례를 예비하기 위해서 옥합을 깨트린 것이다. 여러분, 장례, 이 당시에 장례하면 시체가 썩지 않기 위해서 향유를 부어서 그 시체를 보존하잖아요. 근데 아직 예수님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미리 발에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이 여인이 예비했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의 이 아름다운 섬김은 세대가 지나도 계속해서 남아서 기념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계속 지금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지금 포커스 맞춰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자, 오늘 본문에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네. 자, 그들 예수님과 제자들이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이었던 것 같아요. 베단이라는 마을로, 네, 한 마을은 여기서 이제 베다니, 이 베단이라는 마을로 들어가실 때 마르다가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다. 집으로 영접하는 것이 최고의 이 당시에 그 하스피탈리티예요. 네. 집으로 영접해서 집에 손님이 들어오면 먼저 맨발로 다니던 시대니까 먼지가 엄청나게 가득한 중동에서 그 먼지바람을 맞으면서 맨발로 다니던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먼저는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앉히고 식사를 잘 정성껏 대접해서 그 사람에게 내놓는 것이 이 당시에 최고의 게스트에게 줄 수 있는 하스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더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자기 집으로 영접했고, 이 집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두 여자가 살고 있었던 집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집안에 이렇게 앉아 계신 상황인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두 사람이 집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자, 39절에 보니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듣기가 너무나 말씀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중요한 건 예수님인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마르다가 어땠는지 40절 형제님들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40절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네. 자, 마르다는 마리아가 자기 동생이 자기는 지금 열심히 여기 준비하는 일은 뭘 준비하는 일이냐면 식사 대접을 준비하는 거죠. 이제 손님이 오셨으니까 식사 대접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요리를 하고 그 식사를 대접하기 위한 어떤 식탁에 세팅을 한다던가 이런 걸 하고 있었겠죠. 근데 자기는 혼자서 열심히 준비하는데 자기 동생은 예수님 발 앞에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여러분 저 40절 말하는 말투가 이렇게 웃으면서 친절하게 말하는 말투 같아요?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마리아가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보고도 예수님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빨리 그를 명하사, 이거는 좀 명하사가 아니라 꾸짖으라는 얘기. 예수님, 내 동생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걸 좀 꾸짖어 주셔서 그 마리아가 이제 한가하게 그렇게 앉아서 예수님 말씀이나 듣는 게 아니라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해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좀 읽어 나가면 아 그렇구나 이럴 수 있지만,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마르다가 얼마나 정신이 없는 여자인가. 네. 여러분, 지금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도 예수님을 위한 일이고,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예수님을 위한 일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섬김과 마르다의 주님을 향한 섬김의 모습이 다르다고 섬김 받으셔야 할 분에게 또 다른 섬기는 사람을 꾸짖어 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정신이 얼마나 없으면 자기 집에 온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는 그 준비하는 일에만 완전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먼저 대답하시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2번 부르면요, 그냥 한 번 부르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러잖아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잘 들어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몇 가지만 하든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몇 가지인지 셀 수도 없이 많은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너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 말도 또 우리에게 준지는 메시지는 뭐죠? 너는 너무 정신없어서 네가 하는 일도 빼앗기겠다라는 얘기예요. 식사 준비하려고 허둥지둥하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열망이 너의 섬김의 대상이 누구인지도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골몰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귀하다. 그게 더 유익하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선택한 마리아는 절대로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더 좋은 편, 이 좋은 편이라는 거 나와 있는 좋은 편이란 게 뭐냐?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대접할 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취급할 때 악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께 대접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예수님이 귀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마음이 처음엔 출발을 했겠죠. 첫 출발은 예수님 너무 귀한 분이니까 우리 집으로 모셔야지. 또 예루살렘 가시는데 우리 베다니에 우리 집으로 잘 모셔서 이분에게 VIP의 대우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에서 그를 집으로 초청해서 이제 식사 준비를 한 것이니까 그 마음의 첫 출발은 악한 마음이 아닌 것이죠.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에 빠진 거예요. 일을 완벽하게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일 자체에 너무 정신이 팔려서 내가 지금 말하는 대상이 누군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가서 말했다라면 우리는 이해가 돼요. 베드로 지금 우리 동생이 여러분, 베드로는 또 행동주의자 아닙니까? 네, 그렇죠? 베드로 우리 그 동생이 지금 나를 도와주지 않고 저렇게 하는 저 꼬락서니를 봐라. 저 가서 쭉 꾸짖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부엌 뒤로 불러가지고. 그게 아니라 얼마나 정신이 나갔는지 자기가 대접하려는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지금 주님, 우리 동생을 좀 꾸짖어 달라고 고자질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자기 동생을 꾸짖을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자,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가 무슨 말을 했다고 나와요? 마르다 말고 마리아가. 마리아는 여기서 뭐라고 말했다고 성경이 나와요? 아무 말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리아가 옷값을 깨트렸을 때 제자들이 이 여자를 막 비난했을 때도 마리아는 거기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하니까 누가 이 여인을 변호를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변호를 해주세요. 오늘 똑같아요. 마르다는 말이 많아요. 나사로가 죽은 그 무덤에서도 마르다는 말을 많이 해요. 아주 자기가 한 어떤 것에 대한 인정의 욕구가 굉장히 큰 여자예요. 저는 이제 마르다 마리아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에 대한 자료와 또 다른 분이 했던 설교들을 이렇게 찾아보는데 어떤 분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하면서 MBTI의 외향형과 내향형의 차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안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마르다는 이 유형의 사람. 왜냐하면 마르다는 막 활동적이고 막 말도 많이 하고 막 외향형으로 막 움직이고, 마리아는 집에 혼자, 나사로가 지금 죽은 장사를 치르고 있는데도 마리아는 집에서 가만히 있었다. 여기서도 마리아는 가만히 주님 발 앞에 앉아 있었다.
뭐 그것의 차이이다 뭐 이렇게 하는 말씀도 제가 들어봤는데 그거는 사실 이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본질적인 말씀 아니죠.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는 거냐? 마르다는 일꾼이고 마리아는 예배자라고 딱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해서 마르다는 악하고 마리아는 선하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예. 자 마르다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사역에 헌신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이 백그라운드에는 보이게 열심히 이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섬김과 헌신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헌신도 있어요. 다 귀한 것이에요. 저처럼 드러나게 앞에서 말씀 전하고 찬양 인도하고 교회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리더로서 돌보고 이런 것들은 되게 드러나는 헌신이 있지만 이 예배를 다 이거 하나하나 세팅하고 여러분 여기 교회 우리 이거 교회 세팅 다 어제 다윗세대 간사님들이 다 밤늦게까지 해주시고 가세요. 저 온유 형제가 또 와가지고 다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예배 드려주면서 네, 형 전도사님이 섬긴다고 여기 와서 형 때문에 섬기는 건지 저 때문에 섬기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둘 다겠죠. 와서 이제 섬겨주고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이 제가 한 주 이렇게 빠지니까 여기 앞에서 다 진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전도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이런 거를 잘 못 보니까 어떤 분들은 아우 저기 그냥 우리랑 똑같은 그냥 나이 어린 전도사 뭐 여기 나이 많은 분도 있잖아 전도사님보다.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마음속으로 아 저분은 뭐 좀 약간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좀 죄송하지만 사실 인간인지라 조금 약간 업신여기고 이런 분들도 있었을지 몰라.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을 저도 원고 받아서 다 읽어봤거든요. 영상 찍은 건 아직 못 봤어요. 안 보여주려고 약간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제가 설교 원고 다 읽어봤는데 저는 지난주 같은 설교를 제가 하라면 못해요. 굉장히 많은 내용을 압축해서 해야 하고 어렵고 난해한 내용인데 나중에 딱 주제가 분명하잖아요. 네. 굉장히 저 나이의 전도사님 중에 그만큼 설교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저 정도의 헌신과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네. 그리고 저보다도 오히려 전도사님한테 여러분들이 잘 존중해 주시고 대접해 주시면 전 좋겠어요. 네. 사역자를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마르다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굉장히 귀한 일인 것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굉장히 일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일을 빠르게 수행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돌아가는 걸 보잖아요. 아주 잘 짜여진 일정표에 의해서 단 하나의 흠도 있으면 안 되고 완벽하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 바쁘게 막 움직여가요. 큰 교회들은 더 많은 크기 때문에 교인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인력들이 그 교회의 예배를 진행하기 위해서 움직여가요.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이 너무나 넘쳐난 나머지 왜 그 사역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사역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가? 이거를 잊어버리기가 너무 쉬운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제가 다른 교회에서 우리 다 이제 여기 완전 우리 교회 처음 예수 믿은 분 아무도 없으니까 저를 포함해서 다 우리 이제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사역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또 이제 제가 이제 선교단체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선교단체 안에 각자 자기 교회에서 다 열심히들 그냥 교회에서 주일이면 봉사 헌신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다. 근데 가끔 이렇게 보면은 열심히 막 해가지고 막 움직이는데 뭐 열심히 앞에서도 보이는 곳에서도 하고 보이지 않는 뒤에서 미디어도 하고 엔지니어도 하고 안내도 하고 여기서 뭐 소그룹 인도도 하고 뭐 하는데 어떨 때 이렇게 보면은요 눈빛이 나가 있어요. 그리고 뭘 하고 있는지 본인이 모른 채로 몸이 자동으로 오토매틱하게 움직여요. 자동차가 굴러가듯이.
자동차 그냥 자동차 아니고 이제 미래에 나올 그 왜 자동으로 가는 자동차 있잖아요. 그 자동으로 그냥 이게 내비게이션만 나중에 그런 자동차 나온대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운전 못하는 저 같은 사람한테 목적지만 내비게이션 쳐놓으면 그냥 시동 걸면 알아서 자동으로 이렇게 가준다고. 그런 자동차 이제 나온다고 하잖아요. 훗날에는. 왜요? 그런 자동차 최근에 운전면허 땄는데 왜요? 최근에 운전면허 따셨잖아요. 얼마나 더 저보다 훨씬 낫지 않아요? 운전면허 땄으니.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이게 엄청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은 일 중심적인 세상에서 일이 없으면 사람들은 불안해해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어느 날 휴식하는 날이 주어지면 휴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휴식을 못하고 뭔가 또 다른 일을 찾아서 하거나 아니면 그냥 자버려요. 그냥 자거나 무의미하게 시간을 그냥 소비해버려요. 저도 사역자로서 특히 또 남자와 여자를 비교하면 남자가 더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빈 공간을 못 견뎌요. 어디를 가서도 공동체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곳에 가도 뭔가를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존재감이 없다고 느껴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공허함을 느끼고 뭔가 내가 내 용도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어지는,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르다처럼 이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거든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셨으면 예수님에게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죠. 굳이 예수님에게 어떤 음식을 대접해야 될지, 예수님이 어디 자리에 앉아야 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선과 악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본질이 뭐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여러분, 마르다처럼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린 채로 열심을 다해서 그저 일만 하면요, 네,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의 인정에 우리가 매이게 됩니다. 사람의 인정에 우리가 매이게 돼버려요. 자, 저는 이제 항상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왜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인지라서 누가 인정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작은 일이라도 하나 하면 누가 와서 아, 내가 오늘 이렇게 했는데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여기 없는 분 계세요? 없으면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한 만큼 인정받기가 어려워요. 특히 이 주님의 일은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한테 막 보여주려고 하지를 않잖아요. 많은 경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 그분은 뭐 괜찮겠지 하고 내버려두면 어느 날 그분은 삐져 있어.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 요즘 역사하는 가장 최고의 마귀가 뭔지 아시잖아? 섭섭마귀. 여기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를 포함해 다 우리 섭섭마귀.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섭섭마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한테 내가 한 만큼 인정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마음에 새기는 게 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내가 구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종일 수가 있겠느냐. 받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종을 잘 존중하고 섬겨야겠지만, 내가 행하는 입장에서는 아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왜 이렇게 나를 인정을 안 해주나, 맨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했으면 주님께로부터 받는 인정을 우리가 가장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보세요, 왜 이제 이게 사람의 인정에 매이게 되냐면, 우리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꼭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머무르면서 기도해야 하고 예배해야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사역 다 마치잖아요. 그러면 꼭 혼자 골방에 가서 주님께로부터 체험받아야 돼요. 제가 어제도 토요일인지라 제가 우리 노래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죄송스러운 게,
제가 이렇게 앞에서 오늘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전해야 되고 이러면 목 상태가 정말 안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토요일에 사역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제가 또 이제 교회에 이제 없었는데, 저 지난주에 금요일하고 주일날 이틀 동안 춘천에 모 교회 가가지고 청소년부 설교를 했거든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한 50명 애들이요, 눈은 뜨고 있는데요, 가만히 있어요. 저 혼자 첫날 2시간, 둘째 날 1시간 반 설교했어요. 조용조용히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설교하면 얘네들은 조금만 조용해지면, 선생님들 너무 좋으신 훌륭한 선생님들이야. 선생님들은 조금도 저를 도와줄 생각이 없어. 그냥 앉아서 본인이 막 끄덕끄덕 은혜 받고 막. 근데 아무도 반응 없는 자리에서 3시간 반을 그러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 탈진. 이렇게 사역을 하잖아요. 어제도 그렇고, 어제도 밤 늦게까지 집에 어제도 밤 12시 넘어서 이제 집에 귀가하고, 사역이 있을 때도 멀리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집에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역도 있고 막 은혜로운 사역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1년에도 수많은 설교와 사역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으면 좋은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집에 딱 사역 마치고 오면은 막 이렇게 마음이 공허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펼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이걸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막 몸도 마음도 이렇게 너덜너덜해진다고 하죠. 그런 것이에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인정해줘도 이걸 가지고도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것도 아니지만, 이제 지난주처럼 그렇게 막 힘든 사역을 마치고 나면은 내가 뭐 했나, 내가 뭐라고 온 건가, 이런 생각이 막 든다고요. 사실 이 노래하는 교회 주일 예배 설교하고 나서도 그럴 때 많아요. 그러면 이런 마음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저는 이제 앞에 서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떤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나서 이렇게 혼자 있는 자리로 왔을 때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반드시 그럴 때, 아무리 몸이 피곤하고 내가 다른 것으로 이 마음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왜 그렇잖아요. 내가 막 그렇게 하고 나면 그냥 오늘 뭐 영화 한 편 볼까? 막 뭐 오늘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저는 사실 뭐 지금 드라마 안 본 지가 벌써 한 9년 됐네요. 응답하라 1988 이후로 드라마를 안 봤으니. 네. 드라마 재밌긴 하죠. 한 번 보면 근데 다 봐야 돼요. 안 봐요. 그래서 뭐 드라마 요즘 여러분 표현대로 말하면 정주행 해가지고 막 밀린 오징어 게임 2 전편 다 볼까? 뭐 이런 거. 혹은 좀 이렇게 힘드니까 뭐 누구랑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수다 떨까? 얘기할까? 뭐 인터넷 스마트폰 들어 막 릴스 볼까? 쇼츠 볼까? 그런 거 해보세요. 그 마음이 해소가 되는지. 안 됩니다. 더 공허하고 더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때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몸도 피곤하고 이미 주님의 일을 막 감당하고 왔는데 또 주님께 나아간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때 주님께 나가야 돼요. 그래야 사람의 인정에 매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주님이 인정해 주세요. 너 참 잘했다, 수고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을 안 해도 상관이 없어져요. 그래야지 우리가 또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다가 목사님에게나 성도들에게 섭섭막이 들려가지고 교회를 떠나거나, 심지어 이렇게 교회만 떠나는 게 아니라 주님도 떠나.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니까 여러분 부모님 중에도 그런 분도 계실 거야.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 다 했어. 근데 그냥 교회만 떠나 다른 교회로 옮긴 정도가 아니라 어떤 분은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려. 근데 밖에 나가서 막 자기가 나는 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뭐 교회를 욕하고 막 이러지만, 사실은요 그거는요 애초에 뿌리가 잘못된 거예요. 뿌리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를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잘 들으셔서 아셔야 돼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 혹시 나중에 노래하는 교회에서 막 저한테 시험도 다른 교회로 옮기실 수는 있지만 주님을 떠나지는 마세요. 절대로 주님 떠나시면 안 돼요. 주님이 무슨 죄예요? 사람이 연약해서 사람이 잘못한 거지. 저는 교회 다니다 떠나가지고 막 안티 크리스천 된 사람들을 보면은요, 하나같이 하나님께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걸 발견을 해요. 애초부터 목사님께 인정받으려고, 권사님한테 인정받으려고, 장로님, 당회한테 인정받으려고 일을 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많은 일을 맡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를 이렇게 사람이 출석을 하잖아요. 근데 또 그 사람이 열심을 내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이 사람이 예수님도 영접을 안 했는데 바로 직분을 맡겨버려요. 아, 이렇게 순영자매 같은 청년이 어느 날 온 거야. 이 사람은 그래도 믿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만약에 초신자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아이고 너무 믿음이 좋고 어떻게 매주마다 예배도 나오고 셀 모임 다 참여하고 다음 주부터 그럼 주일학교 교사하라고. 아이고 우리 청년 너무 열심히 넘치네. 다음 주에 성가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에 이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가 있냐? 다른 사람, 나와 같이 헌신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마르다가 마리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처럼 각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형태가 다르고 영적 수준이 다 다르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데 그것으로 기준이 돼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를 하는 순간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에요. 만약 현수 형제가 나는 목사님 설교 말씀하면 열심히 잘 보고 대답도 하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대답도 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안 듣는데 왜 목사님 나한테만 맨날 나 앞에 쳐다보라고 하나? 애초에 그거 누구를 위해서 한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걸 얘기하는 것도 제가 뭐 여러분이 저를 봐준다고 해가지고 뭐 제가 뭐가 됩니까? 주님 앞에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와 같은 열심히 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느냐? 이렇게 되면 탈진을 하게 된다. 탈진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능력의 한계치가 있어요.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대의 힘을 공급해 주지 않아요. 사람이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합시다. 오늘 이런 새로운 축복을 하나 하도록 하죠. 당신은 인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일본어로 닌겐. 우리는 인간이지, 우리는 닌겐이지 가미타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한계치가 있는데 이게 소진되면 주님께로 또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만큼의 능력을 주셨어요? 다 썼어요. 그럼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받아야 돼요. 이렇게 막 사역을 계속 해가지고 이 사역이 우리가 능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열심히 막 영적인 활동을 막 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사실 이렇게 사역이 어쩔 수 없이 바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는 순간에 최대한 저도 이 사람들을 이끄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려고 애를 써요. 설교를 하는 순간에도 늘 그게 제 사역의 장착이 되게 만들려고 해요. 근데 저는 다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사역의 자리에 가면은 사람들에게 사역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켜 있어야 될 스위치를 꺼버려. 그게 설교의 자리에 있던 봉사의 자리에 있던 하나님께 대한 스위치는 꺼버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거에만 이제 골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탈진이 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이거 가장 무서운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진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리아의 영성은 없어진 채로 마르다의 영성만을 가지고 일 중심적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누가 볼 때는 그건 대단한 일꾼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일꾼의 부르심이 아니라 예배자의 부르심인데 더 본질적 부르심은 놓쳐버리고 그냥 하나님께 사용되어진 어떤 기능형의 사람밖에 안 되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능형의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간단한 것이에요. 오늘 이제 예배 공동체 시리즈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각자 서로 다른 이 15명의 사람들이
한 공동체에서 이렇게 굴러가기 위해서는 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맡기신 역할이 있어요. 네,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일단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제가 오늘 또 부탁을 또 드려요. 오늘 또 오랜만에 보이는 얼굴이 또 있기에 일단 예배 자리에 지켜야 돼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안 지키면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대체. 그러니까 여기 오랜만에 나온 사람은 분명히 지난번 주일날 예배 나오고 오늘 나올 때까지 분명히 당신은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지 못하고 무너졌음이 확실해요. 그거 지키지 않으면, 그 주일 예배 딱 지키는 거 아니면, 그거 아니고 다른 거를 뭐 해가지고 내가 뭐 개인적으로 뭐 인터넷 예배로 뭐 말씀 들었어요 뭐 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일단 예배의 자리 지켜야 돼. 그것이 교회를 여러분이 구성하는 한 기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리고 여러분이 때가 돼서 이 교회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 교회를 섬길 수 있겠죠.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때 순서 맡아서 섬길 수도 있고, 소그룹 모임에서 내가 리더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뭔가를 이렇게 살펴가지고 그 역할을 내가 자원해서 감당할 수도 있고. 네, 저는 제가 늘 말하지만 제가 먼저 가가지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거 잘 못하는 스타일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맞고 옳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제 자체가 자원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이면 보이는 대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면 마음인 것을 쫓아서, 그냥 목사님이 이거 하랬다고 목사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아멘 이게 아니라, 본인이 본인의 마음으로 그게 자원하는 것이 더 오래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데, 네, 어디 휴대폰에 써 있나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정말 귀하고 아름답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체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입장에서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를 했기 때문에, 뭐 나는 뭐 어디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막 은혜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쉴 새 없이 나는 그냥 사역만 하겠다, 주님의 일만 감당하겠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충분히 머무르는 시간조차 없을 만큼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적신호가 오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제거하고 무조건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머무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와서 예배하는 주일 예배는 기본이고, 내가 하루의 삶을 사는 가운데에도 일부의 시간을 꼭 할애를 해서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현수 형제 하고 있죠? 매일매일 충분해요? 그럼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당신의 삶은 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살면. 여기 있는 모든 다 마찬가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머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망합니다. 왜? 망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는 게 망하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큐티하라 하는 게 뭐냐면, 물론 큐티했다고 그날 하루의 모든 영적인 성취가 다 된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많은 요인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세상의 생각들, 감정들,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인풋이 들어와요. 하지만 하루에 큐티조차 안 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 일부의 10분, 30분의 시간조차 내가 주님 앞에 머무르지 않으면, 저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다 하나님 떠나더라고요. 교회만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열심히 한때는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도 나의 하루의 일부의 시간을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지 않았더니 나중에는 교회만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 떠나버리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를 제거하고, 반드시 하루의 일부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1대1로 머무는 이 시간을 반드시 오늘 여러분이 결단함으로 이 시간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세요. 예배에 대한, 정말 본질에 대한 많은 책을 쓴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한 유명한 책의 한 구절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일꾼보다 예배자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일꾼보다 예배자를 원하신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르다와 같이 살기를 요구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그 마르다와 같이 살 것에 대한 거부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 그분 자체는 잊어버리고 그냥 수많은 일들로 그냥 채워가는, 수많은 사역들로 채워가는, 주님을 위한 헌신으로만 채워가면서 주님과의 관계는 놓쳐버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머물게만 하시는 시간도 있어요. 그럼 충분히 그 시간을 누리세요. 그 시간에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에요. 더 말씀, 평상시에 주님의 일로 바빠서 말씀 보지 못했던 시간도 충분히 말씀을 읽고, 더 충분히 기도 생활을 하고, 또 더 충분히 주님 앞에 홀로도 예배 드리고, 그런 시간들을 채워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거 그냥 허투루 버리지 않으시고 더 하나님께서 크고 놀랍게 우리를 쓰신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일꾼보다 예배자를 원하신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오늘 예배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 제가 지난주에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거는 어떤 그냥 개인적인 것인데,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 중에 딱 문득 이런 내적인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청소년, 청년들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 저도 굉장히 일중심적인 사람이라,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는 저와 같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굉장히 일중심적이고 굉장히 완벽주의예요. 되게 세밀한 성격이에요. 네, 그렇게 이미 아시죠? 제가 그렇다는 거를. 네, 제가 어디 교회 가서 뭐 딱 보면 딱 보자마자 오타 딱딱딱 집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섬기는 그 블레싱 재팬에서 저는 도서 출판 사역 관여를 안 하고 있는데, 책을 내면은 저한테 오타 잡아내려고 출판 부장님이 저한테 책을 보내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한 2시간 안에 오타를 싹 잡아내요. 제가 그런 성격이거든요. 진짜 괴팍한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너무 신경 쓰는 게 너무 많아요.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완전히 마르다예요. 근데 주님이 기도하는데 뭐라냐면, 야, 너 청소년들에게 신앙인으로 멘토로 설 때 뭘 물려줄 거냐? 네가 뭐 그렇게 꼼꼼하게 완벽하게 어떤 일 잘하는 거 물려줄 거니? 하나님이 뭐라냐면, 그거 아니야. 그냥 아이들 앞에서 가장 열심히 하나님 나 사랑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아이들에게 물려줄 모습이야. 네, 제가 주님 앞에 또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저에게 먼저 주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회개를 했어요. 한 주 동안 주님 앞에 그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서 말씀 보게 해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찬양 인도를 잘하기 위해서 내가 찬양 듣고 부르는 시간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이 정말 필요해서 주님 앞에 머물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이 말씀과 오늘 메시지를 적용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을 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마르다와 같은 이 세상의 압박에서 마리아와 같은 영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내가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일정 시간을 내가 꼭 내어서 그 시간을 내가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마르다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